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20년 전에 헤어진 에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7번 땅에 몸을 굽히면서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죠. 이제 오늘은 에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33장 4절로 갑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우니라. 자,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나가던 야곱이 에서를 마주친 그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는 거예요. 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20년 전에 서슬이 시퍼랬던 형, 심중에 원한을 품고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리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담담하게 나를 만나주기만 해도 감지도 없을 텐데 나를 진짜 죽이지만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에서가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런 거죠. 원수인데, 분명히 원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원수도 마음을 풀고 나를 안아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원수였지만 그렇게 날 미워하고 증오했던 분들이었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분들에게서 그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선물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야곱이 7번 몸을 굽혔던 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신 거죠. 야곱에게 증오를 품고 있었고 원한을 품고 있었고 죽여버리려고 생각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첫날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관절이 어긋나도록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 기도는 대성공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에서의 반응이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도 이와 같이 원수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로 넘어갑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자식들이니이다. 자, 에서가 야곱에게 여인과 자식들에 대해서 물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제게 먼저 보였던 것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주의 종. 상대를 아주 높이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전에 야곱은 지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형 동생이 갈렸으니까 장자될 기회를 그렇게 놓친 셈이니까 사실 에서가 자기 눈에 볼 때 형으로 보였겠냐 말이에요. 나보다 1초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가 됐으니까 나보다 1초 먼저 나왔다고 장자된 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거기다가 에서가 똑똑한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파는 걸 보면은 이게 에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저딴 게 장자라고? 저딴 게 내 형이라고? 그런 생각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야 뭐 무서워서 표현을 못했을 수 있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 안에서 뭔가 달라진 20년 세월 안에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는 상대를 깔보는 마음, 깔보는 태도, 니까짓 게 하는 그런 태도가 싹 사라진 거예요. 아주 공손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연단하실 때도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상대를 높이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야곱의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겸손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야곱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한 부분이에요. 이 말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행하신 일에 대한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뭐 애 낳고 싶다고 해서 막 낳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낳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비단 자식을 얻는 일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 기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바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 먹는 음식,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받고, 은혜 베푸시면 그걸 누릴 수 있지만 걷어가시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내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독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에서의 말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에서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말인 거예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모두가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에서가 자기 길을 가게 하시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리를 잘 잡게 하신 겁니다. 에서의 삶도 생각을 해보면 장자권을 진짜 뺏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패닉 상태가 됐었겠어요.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울면서 나한테도 축복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내가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막막해 보여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에서도 물질적으로 모자란 게 없고 심지어 400명을 거느리고 다닐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막막하고 희망이 없고 이제 어쩌나 싶어도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세워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권도 없는 에서의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에 대해서는 왜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도 영원전부터 택하신 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도 에서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로 갑니다.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사람의 삶에는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이 있죠.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동안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렇게 염려했는데 에서가 자기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반가워하고 선물도 필요 없다 하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같이 산다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막 스트레스 받겠는 그 사람이 날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시고 관계 회복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갑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던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야곱과 동행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야곱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죠. 근데 제가 그 거절의 이유를 보다가 여기에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될 좀 중요한 원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3절에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다 죽을 거다. 그러니 14절에 나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몰아치고 빨리 가게 하면 야곱의 말처럼 다 죽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축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내 의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막 속도 올려가지고 몰아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또 여러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에는 참 절제의 마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좀 참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래야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데려가는 거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목자장께서 인도하시는데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분이 모든 가축들을 돌아보시면서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내가 막 너무 애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오버하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항상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급한 마음도 잘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이거 정말 자기 버릇을 못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았는데도 안 변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일로 가서 뵙겠습니다 했으면 가야죠. 안 가요. 혹시라도 에서가 마음이 변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 가요. 이거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늘 하던 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너는 너가 할 길 가라 그래서 냅둬서 망정이지, 어쩌면 이런 태도는 사라졌던 화가 자기한테 다시 미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이걸 보고 너 이따위를 해? 20년 만에 만나서 또 거짓말해? 이렇게 하면은 야곱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게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쓴뿌리가 자기 안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의 간증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간증이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남아있는 쓴뿌리,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남아있는 쓴뿌리. 분명히 바뀐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 옛날 그 버릇으로 또 날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승리가 최종적 승리는 아니거든요. 나한테도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고 그게 언제 내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증거리를 하나 체험했다고 해서 함부로 마음 높이고 교만하고 다른 분들 앞에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지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나중에 진짜 낭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적 잘하는 사람 지적을 돌려받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서 뭐 대단하게 이렇게 했고 너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됐고, 그거 나중에 돌려봤는데 무섭게 돌려봤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게 돌려봤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쓴뿌리를 기억하고 언제나 승리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